고린도후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의 그것을 위함이요 꼭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사회 상황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참 웬일입니까? 계속해서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걸 당분간은 우리가 지켜야 될 줄 압니다. 집단 감염의 그런 큰 폐해를 막아야 되고 또 정부의 시책에도 우리가 협력하는 것이 바릅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고. 뭐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런 것은 따라주고 이 재앙이 지날 때까지 우리 모든 부분에 근신하는 것이 맞다고 믿습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시련의 때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지금 어려움이 있고 중소상공인들이 제일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들도 또 그렇고 특별히 이 질병에 걸린 분들도 고통이 크고 두려움도 있고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더 나아가서 전 세계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심해질 겁니다. 이런 일들이 지금 기상이변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은 예측하지 못한 그런 질병들도 나 돌고 또 자연재해도 심해지고요. 그는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어떤 이단들처럼 뭐 몇 년 몇 월 며칠에 끝이 난다 그렇게는 말할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재난은 극대화될 겁니다. 재난은 점점 더 가속화가 될 겁니다. 분명한 일이죠. 지금 전 세계적인 기상이변이 가속도가 붙어서 북극과 남극의 그 만년설들은 지금부터 100년 전보다는 반도 안 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서 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는 지구가 걷잡을 수 없는 기상이변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기상이변에 휩싸이면은 눈에 불 보듯이 뻔한 일이 식량 부족입니다. 식량이라든지 물 부족 현상이 오게 되는데 전 세계 식량 자급률이 50%가 안 됩니다. 0.5가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가 만약에 기근이 오면은 반년을 못 버틴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그 식량을 가지고는.
제가 자료를 본 지 오래돼서 그런데 0.34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식량이 계속해서 생산이 안 되면 한 3, 4개월 만에 전 세계는 아비규환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네. 기상이변이 그렇게 무서운 거고요. 또 이와 같이 이번에 팬데믹 현상을 몰고 온 이 코로나19와 같은 그런 신종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이 덮쳐오면은 지금은 치사율이 뭐 많은 데는 이태리 같은 데 지금 8, 9%, 우리나라는 정말 잘 관리해서 낮은데 이거 치사율이 이 정도라서 그렇죠. 치사율이 뭐 한 40%, 50% 되고 그러면요. 전 세계가 아비규환에 빠질 겁니다. 한국 우리 민족이 정말 지혜롭게 잘 대처하고 우리는 아직은 그 사재기 하는 그런 사태는 안 일어나는데 지금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유럽에는 사재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마트에 가서 뭐 쓸어 담아서 오는 거죠. 사회가 무정부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이 무정부 상태에 빠져서 혼란이 가속화되면요, 그때는 다른 걷잡을 수 없는 사태들도 일어납니다. 아무튼 지금은 시련의 때고 환란의 때입니다. 이럴 때 정말 이럴 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가 우리 개개인적으로 믿음이 필요하고 또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서 하나님 교회가 영혼들을 품고 그들이 견디게 하고 믿음으로 환란을 뛰어넘고 시련을 이기는 그런 이겨야 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은 시련의 때고 환난의 때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시련들이 올 겁니다. 자연재난이 극대화돼서 무정부 상태가 되고 사회가 극도로 혼란에 빠지면 그때는 성경이 말하는 그 세계 통치자 666 표를 받게 하는 그 짐승의 우상을 세우게 되고 그런 세계 통치자가 나타나서 전 세계를 그 권능으로 또는 여러 가지 압제로 다스리게 됩니다. 질서를 잡아주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배급도 받지 못하고 매매도 못하게 하는 그런 사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져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는 미리 대비해야 될 줄 압니다. 자, 분명한 거는 지금 이번에 우리가 겪듯이 앞으로는 더 큰 환난과 시련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때에 이 시련의 때에 꼭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것이 위로입니다. 시련의 때에 그 시련 당하는 이들이, 시련 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 성도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믿음을 배반하지 않도록, 낭망해서 떠나가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주고 위로하는 그런 위로자들이 필요하고 그 위로의 그런 은혜들이 필요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그런 힘은 위로에서부터 옵니다. 위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충만한 위로를 받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옆에서 붙들어주는 이가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영화를 옛날에 봤던 영화의 한 장면이 문득 떠오르는데 옛날이 아니라 아주 오래전입니다. 내가 청년 때니까 근 50년 단위. 그때에 그 찰튼 헤스턴이 나오고 올리비아 하센디 같은 예쁜 여배우가 나온 것 같은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 거 맞을 겁니다. 대장군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대장군. 그 영어 원제명은 The War Road라는 건데 전쟁의 길, War Road. 근데 우리 영화 제목을 대장군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주 인상 깊게 봤어요. 젊었을 때인데 내용이 뭐냐면 그 봉건주의 시대 유럽이 봉건주의 시대에는 봉건 영주들이 다스렸어요. 근데 봉건 영주들이 다스릴 때 아주 고약한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초야권이에요. 그 자기가 다스린 영토 안에서
신랑 신부가 결혼하잖아요. 그럼 그 신부는 영주한테 가서 초야를 드리고 와야 돼요. 세상에 그렇게 고약한 제도가 어디 있어요? 그 악마의 제도죠. 근데 정말 지나간 시대에는 그렇게 터무니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게 초야권인데 보통은 그 영주들이 그 많은 그 자기 영토 안에 신부들을 어떻게 다 그 초야를 관리하겠어요. 그래서 보통은 형식적으로 하는데 들어와서 그냥 그 왕궁에 사로잡고 나가는데 이 여주인공이 그 올리베 하센지, 이 젊은 세대는 아마 올리베 하센을 모를 거예요. 정말 청순하고 예쁜 여배우인데 그 여주인공이에요. 그 어떤 다른 그 농부의 청년하고 결혼을 해서 이제 초야 때문에 이 영주에게 왔어요. 찰튼 헤스턴인 것 같아. 기억이 아물아물합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 봉건 영주가 빠진 거예요. 그리고 초야를 지내고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그게 법이니까 안 내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민중분기가 일어났어요. 민중분기가 일어나서 그 영주를 죽이려 전쟁이 군주의 군대하고 민중하고 붙은 거예요. 그게 전쟁이에요. 근데 이제 형도 보통 그 봉건주의 시대에는 그 형제들이 다 분봉왕으로 다른 영주의 영지의 영주로 있거든요. 형이 이거를 전쟁을 진압하러 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쟁이 복잡해진 내용인데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이 주인공이 찰튼 헤스턴이 큰 해를 뭐가 화살촉인지 뭐가 박힌 것 같아 몸에 속에 부러뜨리고 그래 이걸 수술해야 되는데 이 초야권 때문에 들어와 있는 그 처녀가 이 영주를 사랑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수술하는데 지금 맨정신에 그걸 몸을 째고 그걸 빼야 됩니다. 굉장히 큰 고통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 수술하는 장면이 어떠냐면 초야권 때문에 들어와 있는 그 일로 온 그 여주인공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정말 칼로 여기를 가르고 빼내는데 자기 손을 붙잡아주고 그냥 맨정신으로 수술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고통이든지 정말 자기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견디는 거죠. 그 얼마나 견디기는 겠어요. 그냥 맨살을 지금 칼로 째고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그 화살을 대가리를 빼내는 건. 근데 그걸 견디는 게 혼자서 못 견디겠죠. 근데 와서 자기가 빼앗은 그 처녀, 또 사랑하게 된, 피차에 사랑하게 된 그 처녀에 와서 손을 잡아주니까 그 힘으로 이걸 가르고 화살쪽을 빼내는 거죠. 정말 우리는 굉장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옆에서 같이 겪어주고 위로하는 자가 있으면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제 누님도 가끔 이렇게 돌아서 예배도 드리고 그러는데 이제 녹화하는 것도 보게 돼. 제 누님이 저보다 3살 위에요. 우리 누님이 공무원이었는데 청상의 과부가 됐습니다. 둘째가 100일이 안 돼서 과부가 됐어요. 100일이 안 둘째가. 그래서 저희 그때 같이 살았는데 정말 끔찍한 일이죠. 큰애하고 둘째하고 뭐 한두 살 터울인데 둘째가 100일이 안 됐어. 갓난제이 둘만 안고 청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슬픔을 많이 겪고 아이 둘을 키웠죠. 근데 제가 이제 누님 댁에 뭐 나중에 갔는데 저고 이제 누워서 얘기를 하면서 제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언제가 제일 힘든지 아냐 그러시더라고. 굉장히 강한 분인데 언제가 제일 힘든지 아냐. 애들이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인 것 같아. 그래서 상을 타왔는데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제일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쁨이든 슬픔이든 옆에 같이 나눌 사람이 없는 것이 제일 힘든 겁니다. 그게 괴로운 거고. 근데 슬픔은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지금 우리 제 수양딸 다양이 있는지 몰라도 어쨌든지 정말 곁에 누가 있어서 슬픔이든지 기쁨이든지 같이 나눌 수 있으면 기쁨은 2배가 되고 슬픔은 반이 됩니다.
어려움 반이 되고 그래서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어려움들을 겪을 겁니다. 지금도 개인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육신이 너무너무 아파서 육신의 그런 질병 때문에 고통을 겪는 분도 있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정말 힘든 분도 있고 제가 복음을 전해서 함께 복음을 믿는 그 동역자 한 분이 계신데 정말 건강 때문에 그 내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 예. 저희 교회 성도는 아닙니다만은 그래서 참 마음의 위로를 해드리고 그러죠. 그렇게 질병 때문에도 고통을 겪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도 어떤 재난이 닥쳐오면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겪고 위험을 겪고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 그럴 때에 우리는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그 위로를 누가 해주냐면 곁에 있는 성도들이 해주는 겁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보듬어주고 함께 나눠줘서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정말 자기가 겪었던 그런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큰 고난들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나 그 동역자들, 뭐 실라나 디모데나 이런 동역자들이 극한 고난을 겪으면서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위로가 자기에게 넘쳤다는 고백을 합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은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넉넉한 위로를 주십니다. 그런데 먼저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을 통해서 얻은 위로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고난에 처했을 때 그들을 진심으로 위로할 수가 있습니다. 영의 말씀으로 위로를 하라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능히 이 시련과 환난들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저와 동일한 고난을 겪는 분들을 보면은 마음으로 공감이 되고 또 내가 겪었던 고난 가운데 힘이 됐던 말씀으로 위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진심으로 위로를 합니다. 입에 발린 말로가 아니라 정말 같이 그 아픔을 나누면서 위로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위로를 같이 뛰어넘을 수 있도록 실제로도 육신적으로도 도울 거 있으면 돕고 나눌 거 있으면 나누고 이래서 그런 위로의 힘으로 서로 피차 간의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하는 사람도 상대방의 믿음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는 사람은 정말 무릎에 힘이 없어서 주저앉아 있었는데 손을 잡아서 일으켜줄 때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서 자기도 또한 그런 은혜를 입고 다른 이들을 위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다 라고 3절에 말씀하십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절대로 우리를 곤경에 외로움에 고아처럼 내버려 주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람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고아들보다 불쌍한 사람은 없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고아들은 기쁜 일이 있으면 기쁜 일을 함께 나눌 진정으로 마음으로 함께 나눌 그런 벗이나 형제나 벗은 물론 있을 수 있죠. 근데 형제나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호를 단신으로 이 세상에 떨어져서 정말 독방에 있을 때 고아들이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누가 기쁨을 나눌 사람도 없고 어려움이 오면 그냥 혼자 겪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도 고아 가부를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절대로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주님은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아들을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을 당신의 양자로 삼으셔서 우리 자녀들을
돌보시고 위로하시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정말 고난을 많이 겪은 분이에요. 고린도 후서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11장에 가면 자기가 얼마나 극한 환난을 그 고난을 겪었는지를 거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았으며 어떤 때는 일주일이나 바다에서 표류한 적도 있고 추위와 굶주림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정말 무수한 그 위험을 겪었다. 그런 말씀을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에 하십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그것을 능히 뛰어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그 위로로 어떤 사람도 위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이제 자배나가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기업하는데 우리 형제들이 같이 일을 하죠. 제가 여기 제주에 내려와서 겪었던 어려움을 잠깐 얘기를 했어요. 그런 극한 어려움에서도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했다. 위로가 되는 겁니다. 제 간증이니까. 내가 어떤 어려움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입었는지 그래서 그런 동일한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거죠.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자기가 믿음에 서야 됩니다. 지금 이제 오늘날 교회가 과연 이렇게 진정으로 형제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위로로 주변에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들을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진정으로 위로해서 그들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그것을 한번 자성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반면교사 고린도 교회 이런 제목으로 보고 있는데 사실은 고린도 교회도 그러지 못했죠. 정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방종으로 달려가고 그랬던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정말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이런 그 땅에 있는 귀한 성도들 함께 주를 믿어서 거듭난 당신의 백성들을 진심으로 위로하고 그들과 함께 일어나서 어떤 환난이든 시련이든 뛰어넘고 끝내 주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저는 여기 이제 9절부터 8절 9절 말씀을 읽고 우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8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결국은 모든 위로의 그 근원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극한 그런 위로 환난에서도 재난에서도 시련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또 피할 길도 주시고 그뿐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의 힘을 주셔서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능히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에 장성한 자들은 자기 주변의 영혼들에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능히 믿음의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그렇게 믿음의 위로는 우리 형제들을 능히 믿음에서 지켜지고 또 시련을 능히 뛰어넘게 그렇게 은혜를 베풉니다. 여러분 위로받아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가까이 하십시오. 또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또
거듭난 그런 성도들부터 위로가 넘칩니다. 그래서 자기도 일어나서 자기도 그런 시련과 재난과 환난들을 또 어려움들을 극복한 그 믿음으로 다른 이들도 능히 위로해서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 전도서 4장에 보면 한 사람이면 쓰러졌을 때 누가 일으키겠느냐, 또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전도서 4장 말씀 한번 봅시다. 전도서 9절부터 12절까지 90, 12 이렇게 4절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아멘. 정말 마지막 때에 어려운 환난이 오고 영적 추위가 올 때에 꼭 필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 또 교회 안에 성도들입니다. 거듭난 그런 교회, 또 거듭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그들이 곁에 있어서 쓰러지면 일으켜주고 너무 추우면 보듬어줘서 우리가 마지막 때 환난을, 재난을, 시련들을, 극한 어려움들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삼겹줄을 말했는데 삼겹줄은 하나님과 교회와 납니다. 정말 거듭난 하나님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기뻐하시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나, 교회는 이제 성도들이죠. 성도들의 모임이니까 정말 함께 생명을 나눈, 진리의 복음을 나누고 거듭난 성도들, 주님의 이 복음으로 거룩해진 이 백성들이 있고 또 내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그래서 이 셋이 온전히 결합돼서 하나가 돼서 꼬여 있으면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사단 마귀가 절대로 끊지 못합니다. 누가 우리를 하나님 사랑해서 끊으려고 그러는데 이 하나님과 교회와 나, 이 삼겹줄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극한 시련을 겪었습니까? 붙잡혀서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하기도 하고 세상에 그보다 끔찍한 시련들이 있겠어요. 근데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셨고 교회가 있었고 자기의 믿음이 같이 연합이 돼서 능히 뛰어나왔습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고 정말 이 땅에서의 어떤 어려움도 시련도 그들의 믿음을 좌절시키지 못했던 거죠. 그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말 서로 피차 위로하면서 서로 일으켜주면서 위로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위로로서 피차에 안위함을 얻고 믿음을 지켜서 주의 나라에 가기까지 정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물과 피로 구원하신 그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지켜서 넉넉하게 복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배반치 않고 쓰러지지 않고 서로 일으켜주며 서로 격려하며 믿음의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분이 있죠.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귀한 종인데, 바나바라는 뜻이, 바라는 것은 아들이라는 뜻이고 나바라는 것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그 위로의 아들이에요. 원래 그 사람 본명은 요셉인가 그래요. 바나바, 그 아름다운 이름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다 영적인 바나바가 되길 바랍니다. 이 각박한 세대 가운데 기독교인들조차도 자기만 챙기는 그런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더러 믿음으로 환난을, 재난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위로의 풍성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위로로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